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받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숱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에 한 번의 실패 없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실패는 우리 인생에서 불가피한 것이고 모든 사람은 이런저런 크고 작은 실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또 어떤 분들은 취업에 실패하고 또 사업에 실패하고 또 결혼에 실패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실패도 합니다. 그 외에 무수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한 번의 실패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실패자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딱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쭉쭉쭉쭉쭉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때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해 보지만 머지않아서 과거의 죄에 또다시 넘어지고 또 삶의 풍파가 찾아와서 주님을 너무도 쉽게 떠나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수시로 실패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수시로 실패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만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손을 수시로 놓을 때가 많지만 주님은 한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전능자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인생은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철저히 실패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가 주셨어요. 의심이 많은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믿음의 열등생, 믿음의 꼴찌죠. 그를 찾아가셔서
그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시고 그로 하여금 믿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데 바로 믿음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그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린 거죠. 부인하다 못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맹세했는데 너무도 쉽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를 저주까지 한 것입니다. 완전히 실패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실패자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실패자를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에요.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정말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 같아요. 실제로 배경도 어디예요? 갈릴리 바닷가.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 안 가봤죠? 저도 안 가봤는데 어떤 분이 갔다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갈릴리 바닷가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처럼 날이 새 즈음에 딱 나갔는데 정말 황홀하대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실제 배경도 너무 아름답지만 오늘 이 스토리가요 정말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보면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또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조금 어려운 말로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책인 것입니다. 어떤 특정 사람을 찾아가시고요, 또 어떤 특정 민족을 택하셔서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열방에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찾아갔어요? 아니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또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또 요셉을 찾아오셨어요. 또 모세도 자기가 찾아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다윗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야기가요, 성경 속의 모든 이야기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교회를 찾아왔습니까? 맞죠? 찾아왔죠. 오늘도 오신 분들 누굴 따라서 왔죠. 그런데요, 그게 실상이 아니에요. 실상은 뭐냐면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 주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수시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예전에 제가 차인표 씨 간증한 거 기억나세요? 우리 차인표 씨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질 못해서 나는 어떻게 주님을 좀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온갖 열심을 다 냈는데도 주님을 도통 만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 그 와이프 신혜라 씨 땜빵으로다가 인도 단기선교에 끌려갔다가, 여러분, 끌려가는 게 이렇게 여러분 끌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끌려갔다가 거기서 베이스 캠프에 딱 도착해서 처음으로 만난 아이가 차인표 씨에게 딱 손을 내미는데 그 손을 딱 잡는 순간 전기가 찌릿 와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인표야,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나서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우리 이번 단기선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절정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절정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전능하신 능력을 다 보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다 보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죠. 그리고 또 도마에게 나타내셨죠.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또 한 번 자기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번에 나타내신 것은 무엇을 나타내신 걸까? 우리 앞에서는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믿도록 확신시켜 주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다른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물론 베드로만 찾아오신 게 아니죠. 모든 다른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본문에 보면은 이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철저히 실패한 베드로. 여러분 인생에 어떤 부분 실패하셨습니까? 그런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실패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시몬 베드로와 또 도마를 비롯한 이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해변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내가 거기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아마도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시질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성질 급했던 베드로가 그러는 거죠.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혼자 온갖 생각을 다 했을지 몰라요. 나는 이제 끝이야. 주님이 나 같은 놈에게 뭐가 있다고 찾아오시겠어 하는 이러한 생각,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같이 가자 이렇게 한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한 마리는 잡을 수 있을 텐데 그래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딘가에서 본 장면 아닙니까? 우리 맨 앞에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 또 예수님과 세베대의 아들들의 첫 만남이 또한 그랬죠. 그들도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름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고 했는데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 빈손인 거예요. 빈손. 어떤 분은 그래도 뭘 좀 가진 게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자식 새끼 하나가 사고를 쳐가지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빈손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예수님 없는 인생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인생은 빈손이다. 여러분, 인생은 빈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한숨만 쉬고 있고 허탈감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밤이 맞도록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렇게 날이 새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이 늘 이 나타나시는 타이밍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힘의, 우리 인간의 힘의 한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간적인 가능성이 0%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어두울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도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가사가 어떻게 되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우리의 힘의 끝자락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인생의 때가 그러한 때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그때가 무슨 때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때죠. 그때가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때 나타나신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잡아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무하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의 임재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이 우리 가까이에 와 계시는데,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지금 나를 찾아오신 건데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로 인한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로 인한 슬픔, 그로 인한 두려움과 절망이 너무 크니까 주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는데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이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와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주님이 가장 가까이 와 계신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그 고통이 너무 큰 나머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걸어 오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어요. 몰라서 물으신 걸까요? 고기가 좀 필요해서 물으신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늘 예수님의 질문은 몰라서가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님의 질문을 던져보세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온 결과 얻은 것이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죠. 없나이다.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실패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시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난 인생은 이러한 빈손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시니까 수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기적이죠. 우리 11절에는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물고기를 이제 세본 것입니다. 153마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나미 153 볼펜이 여기서 나온 거 아시죠? 153마리.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 누가복음 5장에서는요, 그물이 찢어졌다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지금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은 뭐냐? 바로 따라합시다. 순종과 기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주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니까,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하니까, 영의 인도에 순종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요, 결국은 순종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따라서 그물을 내려보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곧 사도 요한이죠. 이 요한이 눈치를 챈 겁니다. 눈치를 챈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의 그 추억이 딱 생각이 나면서 주님이시구나. 눈치를 딱 챈 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전한 거예요.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배에서 겉옷을 두르고 배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 육지와의 거리가 상당히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배 타고 쭉 갔는데 베드로는요 그냥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헤엄쳐서 막 달려간 것입니다. 앞에서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도 그랬는데, 요한은 매우 신중하고 관찰력 있고 무언가를 이해하는데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번에도 빨리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베드로는 이해력이 좀 떨어져. 그런데 뭐가 빨라요? 행동이 빠른 거예요. 행동이 빨라. 요한은 빨리 알아봤고, 베드로는 요한이 알아보고 얘기해 준 거를 듣고 빨리 행동했어요. 여러분, 뭐가 좋은 걸까? 둘 다. 이럴 때는 늘 둘 다라 그런 거예요. 둘 다 있어요. 둘 다. 여러분, 예수님이신 것을 빨리 알아차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알아차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반응도 빨라야 되는 거예요. 행동도 빨라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요한의 말을 듣고 무작정 바다로 이렇게 뛰어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는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것은 무슨 사랑이냐?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는 그 사랑이에요. 비록 내가 주님을 배신했지만, 부인했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그래도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어떤 자격이 되어서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랑이냐?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는 그 사랑이에요. 어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 때 이렇게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난 주님 없이는 못 살아야 하는 그 사랑이잖아요.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지 못해요, 주님 하는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9절에 우리가 가장 은혜 받는 장면이에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어떤 사람은 큐티하다가 이거에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냥 불도 아니고 숯불에, 여러분 숯불에 구워 먹으면 뭐든 다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정말 예수님이 센스가 장난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맛을 아신다는 거예요. 숯불에 생선과 떡을 거는 얼마나 맛있겠어. 그죠?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만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를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의 육신은 주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까?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이 육신도 결국은 죽어서 썩어질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또한 소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 돌보시고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공급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의 어떤 육신의 즐거움도 누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육신의 취향도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오병이어 기적도 그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영혼의 배고픔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고 그래서 말씀만 먹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육신의 배고픔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의 즐거움만이 아니고 우리 육신의 즐거움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육신의 필요만 채우시기 위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예수님께서 조반을 차려놓고 제자들을 맞이하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배신한 제자들 아닙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그냥 나타나신 게 아니라 식탁을 차려주시고 그들을 맞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한 용서예요.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시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고기가 좀 모자라서 그러신 걸까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인데 그러신 걸까요? 아니죠. 초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하실 수도 있지만 너희가 가진 것도 좀 갖고 와 봐라. 여러분 그거예요.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인 우리, 실패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요 자기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도 홍요셉 목사님 오셔서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해 주셨죠.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던 그 무비보셋을 불러서 자기의 상에서 함께 먹도록 해줬어요. 그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먹기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죠.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 식탁은요 왕자만 앉을 수 있는 식탁이 아닙니까? 그죠?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부터 무비보셋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패한 우리를요 주님의 그 식탁에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철저히 실패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식탁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셨습니까? 나름 열심히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빈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패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실패자의 하나님.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꼽으라면요 이렇게 꼽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실패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성공자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실패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은요 결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인간이 쓴 역사는요 다 성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성공한 나라가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한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를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굉장히 솔직하고 정직한 책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좋은 부분만이 아니고 수많은 실패를 숨김없이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실제로 보십시오.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제로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살자고 아내를 2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넘겼어요. 자매님들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를 넘어서 죽일 놈이지.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여종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이에요.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다 실패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칭하십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야곱도, 여러분, 그 야곱이라는 사람 자체도 보십시오.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실패예요. 사기꾼이었잖아요. 사기꾼. 아주 치졸한 사기꾼이었잖아요. 출애굽을 이끈 모세는 어떻습니까? 실패예요. 나이 40에 뭘 좀 해보겠다고 하다가 사람 때려 죽여가지고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됐어요. 철저히 실패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도요, 늘 성공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고 막 군사들을 풀었을 때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호렙산까지 도망가서 그 동굴에 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또한 사역자로서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정말 흡족한 자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의 삶,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살펴보고 있는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실패한 거예요. 자기의 아주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그죠? 취하고, 그리고 그 부하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철저히 실패자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도 그렇죠.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도 어땠어요? 실패했죠.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다가 힘들다고 집으로 내뺀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다 실패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자기의 식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다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공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실패자들의 이야기인 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실패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실패하지만 끊임없이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셔서 성공자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스토리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마는 그의 삶은요, 전혀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죠. 그의 살아온 삶을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그를 끊임없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일으키시고 그래서 끝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결론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키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실패자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손 내밀어 주신 거예요. 넘어진 우리에게 또 찾아오시고, 넘어진 우리에게 또 찾아오시고, 어쩌면 이번 주에도 넘어지신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로 다시 주님의 식탁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다른 사람의 마음은 잘 몰라도 실패자의 마음은 정말 잘 알아요. 왜냐하면 실패를 너무 많이 해봐서. 루저라 그러잖아요. 그죠? 누구보다 루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실패자로 태어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감이 없고, 지금은 뭔가 좀 자신감 있어 보이잖아요. 고도로 훈련된 거예요. 근데 늘 자신감이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공부도 잘 못하고, 운동도 잘 못하고,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었어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늘
실패의 연속이에요. 늘 실패했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고시 공부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뭐 하나 이렇게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딱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또 한 가지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영역이 있는데 바로 이 재정 영역이에요. 요즘에 보니까 이 재정 영역, 재정 영역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이 재정 영역에 있어서 철저히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20대 초반에요, 폭풍같이 놀았습니다. 정말 신나게 방황하면서 살 때가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많이 술도 먹고 흥청망청 살았어요. 제 인생에 가장 어두웠던 때예요. 제가 제 인생에 어느 한 부분을 지울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이게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얘기하기 싫은데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정말 열심히 놀았습니다. 공부도 안 하고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벌고 놀려고. 돈이 있어야 노니까.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쓰다 보면은 내가 번 돈보다 어때요? 쓰는 돈이 더 많아지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버는 돈보다 더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빚을 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수년을 그 빚에 짓눌려서 그렇게 살아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산 겁니다. 이런저런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면서 막일도 하면서 어떻게든 돌려막고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감당이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빚이에요, 빚.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 어떤 연예인이 제가 예전에 우연히 TV에서 봤는데 아버지랑 목욕탕을 갔는데 아버지는 세상에서 뭐가 제일 무서워요? 때밀어주면서. 그래서 엄마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빚이 가장 무섭다. 절대로 빚지면 안 된다. 여러분, 빚지면 안 돼요. 빚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빚에 짓눌려서 산 겁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에 비유해서 둘째 아들 나오잖아요. 제가 정말 딱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인생의 그 가장 어두운 때에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저에게도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새벽에 눈을 떴는데 10수년 만에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회를 가자. 그리고 집 근처 교회를 가서 그 자리에 탁 무릎을 꿇었습니다. 2시간을 울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10수년 만에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를 만나고 이곳에 와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제 삶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과거의 삶들이 하나씩 다 청산되고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제 마음 한켠에 여전히 남아있었던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실패의식이에요. 나는 실패했어. 나는 패배했어. 나는 철저히 실패자야. 나는 끝이야 하는 것이요, 제 안에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어느 한 기도 모임에서 제가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눈앞에 생각지 못한 희한한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좀처럼 환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주 선명하게 제가 예전에 쓰던 크레딧 카드가 딱 보이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이죠. 그런데 그게 딱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도 긁어서 너덜너덜해진 그 카드에 어떤 건지 아시죠? 그리고는 갑자기 그 카드가 샥 바뀌는데 금빛이 나는 골드 카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나의 이 옛사람이 막 올라오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내가 미쳤다. 내가 주님 이게 뭡니까? 그리고는 이제 공동체에 솔직하게 오픈을 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이러이러한 그림을 봤다. 나의 옛사람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다 하는데 옆에 누군가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형제님, 제가 볼 때는 그 이야기는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형제님의 신용이 세상에서는 실패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골드로 바꿔주신다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큰 망치로 뒤통수를 한 방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실패의식이 건드려진 거예요. 나는 실패했어. 특히 이 영역에서는 나는 실패자야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터치된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비록 내가 세상에서는 실패했지만 주님은 그런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복음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영역에서 실제로 복음의 터치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날부터 그로부터 제가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신용 불량자 같은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죠? 파산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실패가 뭐예요? 파산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1등급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철저히 실패한 우리 인생을요,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철저히 실패한 우리 인생을요, 다시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그 능력,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은혜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새 것이 되게 하는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새 것이 되게 하는 능력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전능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실패한 우리, 철저히 파산난 우리, 자격 없는 우리, 죄인인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주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회복을 일으켜 주십니다. 실패한 그 지점에서요, 하나님이 놀랍도록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다윗이 실패한 그 지점에서 솔로몬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셨습니까? 내 마음 한켠에 여전히 이 영역에서 나는 실패해서 라고 하는 이 실패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여러분에게, 그 여러분의 인생의 그 영역에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네가 그토록 그렇게 살아온 결과 무엇이 남았느냐? 빈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식탁으로 우리를 불러 앉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란다. 비록 너는 실패할지라도 나는 실패하지 않는단다. 나는 너를 다시 부른단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란다. 내가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할 것이란다. 너는 못한다고 하겠지만 내가 되게 할 것이다. 너의 열심이 아니라,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나의 힘과 능력으로 너를 이끌어 갈 것이란다. 다시 일어날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 지점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주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